여러 영성가들 중에서도 저는 바이런 케이티를 내맡김의 끝판왕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질문을 통해 고통을 주는 생각을 발견하는 작업, The Work이라는 자기 탐구 방법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자 영적 스승입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1942년 미국 텍사스주 브레켄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우울증, 분노, 중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녀는 절망에 사로잡혀 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수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며 베개 밑에 총을 넣고 있었다니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요양원에 입원을 했고 발 위로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몸은 그대로 누워 있는데 영혼만 일어난 것 같은 기이한 체험이었죠. 이런 식으로 한순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죠. 비슷한 예로는 하룻밤에 깨달음을 얻은 에크하르 톨레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런 케이티는 1986년 43살의 나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이 주변 세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녀의 믿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식별하고 그 생각에 도전하도록 돕는 자기 탐구 방법, The Work, 작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정신적,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고안된 작업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4가지 질문과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전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 그것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셋째,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넷째,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녀는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냐고 한 번 더 되묻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 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면 우리의 뇌는 살짝 당황하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자동으로 탐색하게 되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곤 했지만 갑자기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깨지게 됩니다. 그 후 바이런 케이티는 그 생각을 믿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어떤 감정이 되는지, 분노가 있는지, 슬픔이 치미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간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런 케이티는 그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즉,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묻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버린다 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런 케이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강조합니다. 노자의 사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책 기쁨의 1000가지 이름에서 바이런 케이티는 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친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현실을 거부하고 이 상황이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삶의 모든 경험은 그대로 완벽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의사가 오진으로 그녀에게 암 선고를 내린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케이티는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현실은 친절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주기 때문에 지금 암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정말 내맡김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책 제목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길 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과 연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삶의 복잡성과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파도는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되지만 몸에 힘을 빼고 파도에 몸을 내맡기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삶의 두려움에 직면해 계시다면 그녀의 내맡김의 지혜를 통해 평화와 용기를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